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 때에 걸음이 무거웠을지라도 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는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태양이 떠올랐을까요?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진짜예요. 오늘 태양이 그러면 울산에는 몇 시에 일출을 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6시 15분에 울산에 일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태양을 늘 쬐고 살아갑니다. 늘 태양을 보지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태양이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는 8분 20초 가량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 태양이 사라져버린다고 했을 때에 지구가 바로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8분 20초간은 그냥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8분이 지나면은 빛이 꺼지고 온도가 떨어지고 생명이 멈추고 이미 끊어졌는데 8분 20초까지는 안 무너지는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뭐냐?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이것이 진짜 문제고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정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으로 증명을 해보이겠습니까? 오늘 예배 나왔다고요? 여러분,
예배 나온 것이 하나님과 연결됐다가 아닙니다. 예배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시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찢어서 올려드리는 산 제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속탄이라고 하는 폭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중에서 하나의 폭탄이 막 터지면서 수십 발이 되어서 이게 집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내에서 방송을 합니다. 지금 방공호로 빨리 피신을 하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즉시 대피하라고 하는 이 방송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설마 어제도 괜찮았는데 뭐 그게 문제겠어, 이래서 집에 있다가 폭탄 터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나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경고로 주시는데도 내가 무시할 때는 내 믿음이 죽고 은혜가 죽고 사랑이 죽고 심지어 예수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거기에 기준을 두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몸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예배를 드려요. 겉으로는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불경스러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같은 장면인데도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들은 왕이 오신다고 호산나 외치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고 입 닥쳐라, 무슨 교회 왔으면은 조용히 그렇게 예배하고 가야지 뭔 뜨겁게 지랄한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무너져요. 그 무너진 그 심령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비웃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항합니다. 이게 여러분 환경적인 문제일까요? 영적인 상태일까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 종려주일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핵심 포인트가 달라요. 종려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을 하신 사건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6월절 직전이지요. 예루살렘에는요, 6월절이 되면은 세계에 다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은 이때에 잡았던 양의 수가 20만 마리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에 대한 기대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해방되지? 언제 해방되지? 이분일까? 이런 간절한 기대가 막 형성되면서 예루살렘은 폭발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에 로마의 군인들은 폭동을 막기 위해서 도시를 장악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스가랴 9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그럽니다. 겉옷은 왜 벗어서 깝니까? 이것은 왕의 즉위식입니다. 왕의 즉위식.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환영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착각하는 즉위식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뭔가가 막 이루어질 것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각 복음서마다 다르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장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말이에요. 당장 지금 해결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끌어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건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려주일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지요? 왕을 맞이한 사건이 아니라 왕을 오해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누가 쓰임을 받았는가? 여기에 핵심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준비된 나귀를 지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정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지정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지요. 이게 뭐예요? 왕을 위해서 구별된 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매어 있다 그래요. 가면은 매어 있다. 여기에 매어 있다는 것은 대대맨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묶여 있는 상태. 그런데 풀리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묶인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들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적극적으로 쓰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사람이나 뭐 가정이나 기업이나 적극적으로 교회나 쓰지 않아요. 준비된 그것만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동네 이름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베다니가 나오고 벳바게가 나와요.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붙어 있어요.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고통과 질병으로 앓는 가난한 자들이 집단으로 머물고 살던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벳바게는
베다니를 약간 지나면 있어요. 가서 보면은. 그런데 이 벳박에는 무슨 뜻이냐? 덜 익은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슬픔의 집을 지나고 설익은 무화과 나무 동네를 지금 주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 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죠. 그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집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런 지명적인 이야기보다는요, 핵심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 슬픔이 많은 이 베다니, 여기가 동네가 어느 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기 오심으로부터 그때부터 동네가 달라집니다. 슬픔이 있던 동네가 기쁨의 동네로, 문제가 있던 동네가 풀어지는 동네로, 고통이 있던 동네가 기쁨과 감동이 있는 동네로 막 바뀌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나사로가 살아나. 나사로가 살아나고 마리아가 헌신하고 마르다가 섬기고 이런 동네로 막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고, 역시 옆에 있는 베다니 벳박에도 같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속에서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준비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실력, 능력은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준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동네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안 됐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누가 줌이 어느 놈이야 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 한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만이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준비가 뭘까요? 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컨택점이 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어떤 뭔가 컨택점이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유지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여러분 뭐 관계가 된다?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하고 아는 사람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 나이 이 나이에 가가지고 뭐 관계도 없는데, 야, 그 우리 친구들 집 고향에 있지만은 양파 농사 엄청 짓고 있는데 이 함양양파 맛있다는데, 야, 그거 한 포대기 내놔라,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 둘 신뢰가 쌓이고 하나 둘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직분이 있으면 관계가 된다? 참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장로라고 무슨 관계가 하나님과 잘 돼 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꼬꾸라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관계가 되는 거지. 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고지에 자전거를 1000번 만번 죽을 때까지 들랑달랑 해보세요. 자전거가 자동차가 되는가? 안 됩니다. 관계가 돼야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고 바뀌고,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이 관계가 되어서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딱 보내주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나귀가 묶여 있었어,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매여 있어 가지고는 쓰임 받지 못해요. 풀어질 때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벳바게에 베다니가 슬픔의 집이라고 하면은 벳바게는 풀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결박은 풀어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34절 말씀을 가서 보지요.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 여러분, 주인은요 딱 한 번 물었어요. 왜 풀지요? 딱 한 번밖에 안 물었어요. 주가 쓰신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신다는 것은 뭐냐? 필요하다, 반드시 사용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반드시 쓰실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밖에 없어요. 지금 이 주인은요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선택을 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선택을 해서 쓸까 말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순종이 답이지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계산을 됩니까? 여러분, 계산기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돌아가. 이걸 드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계산을 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그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주님은 우리와 거래하려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거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인 줄 믿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는 것 같지만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이 가져가요. 예? 믿음 생활에서 중립은 없어요. 예.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세상이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시간에 성경 읽지 않으면 어디 가 있어요? 예? 현역과왕 앞에 가 있다. 현역과왕 알아요? 현역과왕? 알기는 안 해요. 동방박사네. 현역과왕 앞에 가가지고 있다니까. 뺏기는 거요. 예? 여러분, 물질이 들이지지 않으면 그게 내 거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다른 곳에 다 새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주님이 막아주셔야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라 그래요? 좀과 동록이 틈타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비워둔 영역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차지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진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흠 없이 계산 없이 아낌 없이 두말하지 않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결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왜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뜯으니까 찬송하고 뜯으니까 막 호산나 하고 막 외치니까 좀 조용히 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박사들이잖아요. 예? 성경의 박사,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식은 있었지만은 이해가 없었고, 지식은 있었지만은 자기 체험이 없었고, 지식은 있었지만은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책망하라 이 말은 뭐냐? 입 좀 강하게 틀어 막아 주세요. 입을 닥치라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나 스가랴나 모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언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익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분이 나타났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 그런데요, 어때요? 좀 조용히 시키세요. 이게 뭡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따로 국밥입니다. 예? 구경꾼이잖아요. 성경의 구경꾼, 은혜의 구경꾼. 여러분, 구경꾼은 구경꾼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은 은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보니까 지식은 절대 사람을 못 바꾼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깨닫고 믿고 실천할 때 그게 내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막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불편해. 영적으로 막히고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 따갑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이 들어와도 다 내보내버리고, 네. 그래서 자기만 삭막하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시끄럽다, 조용해라, 입 닥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단순한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장애라, 장애. 예.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을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삶으로 옮길 때에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풀어주실 것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성경 몇 번 읽었나 하나도 안 중요해.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성경 너 몇 번 읽고 왔어?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우리 황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학원 동기인데 시험 치러 갔는데 그러더라고. 주님이 성경 몇 번 읽고 왔냐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00번 좀 더 읽었는데 이랬더니 100번 가지고 안 되는데 한 500번 읽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합격시켜 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는 신학 대학교 갈 때만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부딪혀서 그것이 내 인생에 작용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관계하는 관계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0절 말씀을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사람이 침묵하면 뭐 하겠다고요? 돌들이 외친다. 이게 뭐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리 지르다, 이게 뭐냐? 크락스 터져 나오다, 외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쓰임 받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중단되지 않아요.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뭘로 예수님이 하신다고? 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걸림돌로 작용할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디딤돌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은 중립이 없어요. 예? 기회가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이 쓰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쓰임 받을 것인가 흘러갈 것인가. 예. 하나님은 지금도요 쓰임 받을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뭐 이미 지난 10월 달에 준비해 놨던 그런 설교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뭐냐, 하나님만 쓸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탄도 눈이 뻘거려 가지고 쓸 놈들을 오늘도 고르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안 골라요. 절대 사탄은 나이트클럽에서 지 종을 안 만듭니다. 교회에서 만듭니다. 교회에서요. 사탄이 쓸 자를 교회에서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삼킬 자가 어디 있노 하고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왜요? 그거는 이미 자기 밥이잖아요. 예? 교회 와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주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결단을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배하고 나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주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